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동 지방의 아브라함의 아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혼 제도와 같지 않고 또 여러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해서 또 후손을 낳고 가정을 꾸려간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교훈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무려 140살이나 되었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35년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 됐습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40살이 되었겠죠. 아브라함은 이제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내가 얼마 전에 죽은 겁니다. 집안을 꾸려갈 만한 그런 아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성이 필요한 것이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또 여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안방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안방을 맡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나서 좀 안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사라가 살던 그 천막은 상당히 큰 천막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수많은 값나가는 폐물들도 가득히 있었을 것이고 또 열쇠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상당히 정말 중요한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천막을 쳤으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내가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이제 삼아야 되겠는데 당시 그곳을 우리가 마므레라고 합니다. 헤브론 근처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그거 잘 알죠.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마므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는 동네죠. 그런데 그 마므레라는 동네에 그 지역에서 아내로 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문이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 여자나 이렇게 안방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자격이 돼야 되고 수많은 물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물질 관리도 할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그리고 그 재산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재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방을 맡길 만한 그러한 그 여성이 며느리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또 인격과 교양으로 볼 때 또 물질 관리의 능력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헤브론 지방, 그 마므레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며느리감으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오늘 성경에 보면 엘라살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복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 엘에셀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비서실장과도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아브라함과 정말 거의 비견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엘라살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는 며느리감을 찾을 수가 없다.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좀 가라.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나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는데 나홀도 성공을 굉장히 해서 나홀의 성이라는 곳을 만들었죠. 큰 그러한 귀족과도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너는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에셀이 순종하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내리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아브라함 수하에는 군사들도 있어요. 상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며느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쉽게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유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을 이어갈 자기 아들의 아내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날 손자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막중한 일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엘르아살에게 맡겨서 네가 가서 신부감을 한 사람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무슨 중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매를 했으면 보다가 또 서로 좀 이렇게 뭐가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미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아예 나귀 10마리에다가 보물을 예물을 잔뜩 이렇게 다 싸서 나귀에게 싣고 아예 가서 여기에 있는 선물 다 갖다 주고 신부 하나 데리고 오너라. 이 엄청난 가문을 이어갈 그 여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 이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들어온 종 엘리에셀에게 너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 신부감을 목사님에게 이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결혼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집사님이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막 결혼할 수 있어요? 어디 남자 여자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얘하고 해. 얼굴 처음 보는데요. 해.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완전히 이름을 했어요. 데리고 오면 내가 한번 보던지 우리 이삭이 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가서 결정을 하고 데리고 오너라. 저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종 엘르아살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엘르아살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지 않지만 내 종이 사람을 만날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내 종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믿어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또 엘리에셀은 또 그 명령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 중대한 일을 만일에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떠나갑니까? 엘리에셀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더 믿음이 좋은 것은 이삭이 더 믿음이 좋죠. 아니 엘리에셀 조금 있으면 죽고 아버지 조금 있으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기하고 아내가 남는데
만일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아내하고 어떻게 옛날에는 170, 180 막 이렇게 사는데 아니 어떻게 100년을 살아요? 마음에 안 들면 10년도 못 사는데. 제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더랍니까? 야, 진짜 앞으로 100세 시대에 큰일 났다. 만일에 내 남편 만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50년, 60년 사냐?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한 3번만 결혼하게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한 10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살아보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저는 이삭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엘ie셀도 훌륭하고 이삭은 자기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종에게 맡겨서 내 아내 될 사람을 당신이 선택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집에. 얼굴 안 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엘ie셀이 떠났습니다. 엘ie셀이 떠나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인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순적하게 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경도 안 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다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삭도 하나님, 엘라살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본인은 엘라살 종은 어떻습니까? 이 종은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이 집안을 이어갈 안방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힘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르아살의 기도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제 운물이 이렇게 보이면 이제 운물에 사람들이 저녁이면 오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운물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대개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와요. 그래서 그 운물에는 10명 혹은 20명 그 이상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가문을 이어갈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여성이 운물가에 왔을 때 내가 그 여성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할게요. 그러면 그 여성이 불평 없이 저에게 물을 주고,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귀가 10마리잖아요. 우리가 나귀가 10마리인데 지금 여기 종 엘라살밖에 안 나오지만 실상은 최소한도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귀를 어떻게 혼자서 10마리를 끌고 다닙니까? 최소한 5명 있는 거예요. 5명 내지 10명. 그런데 이 나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겠다고 만일에 그 여성의 이야기를 하면 그 여자 무조건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막중한 책임과 권세와 영광스러운 그 가문을 이어갈 여성을 선택하는데, 아니 조건이 뭐가 있어요?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뭐 당신 대학이 없었으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가문인 것도 없고, 뭐 키가 몇 센치 뭐 이것도 없고, 몸무게 뭐 얼마 이것도 없고. 그 옛날에는 몸무게 좀 많이 나가야 돼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몸무게가 45kg 이렇게 나가면 결혼을 못 해요. 최소한도 7, 80을 나가지고 100kg 정도 나가줘야 이제 이게 신부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몸무게가 얼마냐 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 얘기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끌고 간 10마리의 나귀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저는 이걸로 그냥 결정을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현실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예상 외의 조건을 여기에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1번 타자 등장이요. 1번 타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 1번 타자가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2번 타자는 의미가 없이 됐습니다. 그 1번 타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타자하고 그냥 홈런 쳐서 끝났어요. 그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부델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딸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근친끼리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믿을만 하니까 서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죠. 가문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 다음에 성경 16절에 보니까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아리따웠을까? 이 종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 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조금씩 나빠져 가니까 전부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여성들이 가까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접대하고 그러는데 얼굴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랬었구나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너무 좋아요. 지금 엘라살이 뭐 아리답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쁜 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뭐 미모가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도 괜찮겠죠. 뭐 여자는 다 예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모가 심히 보기에 아리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보들이 쓴 책을 봤더니 교보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다. 교보들의 글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엘라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여성을 보았을 때 단순하게 외모를 보았겠느냐. 만일에 외모를 중심적으로 보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리답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아름다웠다. 물론 외모도 뭐 못나진 않았겠지만 관심이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영혼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아름답다.
영혼이 예쁘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행동이 아주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버가가 그 운물에 내려와서 당시의 운물은 땅으로 이렇게 파서 내려가거든요. 우리나라의 운물은 들여박을 내려서 뜨지만 당시 중동의 운물은 넓게 땅을 파가지고 물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그냥 바가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여러 개를 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운물로 내려가서 아주 열심히 물을 떠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물동이에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어깨에 또는 머리에 매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물을 퍼서 물동이에 담아서 올라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어깨에 담아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 종이 리브가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 만일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남 모르는 여성에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딱 떠갖고 왔는데 밖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자매님 그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리고 줄 사람이 한 반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눈 한번 싹 흘기고 그러고서 그냥 가지 않을까. 뭐 어떤 좀 심한 사람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그러고 이제 또 가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은 저는 이게 비서가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이게 성도들에게 또 이거 자매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 굉장히 떨려요. 무서워요. 만약 말을 안 들을까봐. 제가 만일에 우리 이렇게 자매들이 있는데 나 커피 한 잔 줄래? 그러면 쓱 쳐다보고 그냥 가면 내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내가 안 시키는 거야. 제가 커피 타 먹을 때 많아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무시할까봐. 지금 이 종이 물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낯설은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용감해요. 또 용감해. 물도 잘 뜨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용감한 거예요. 그 말 딱 듣자마자 네. 그리고 물동이를 딱 내려가지고 물을 딱 떠서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낙타들을 딱 보더니 후닥닥 그 운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퍼서 갖고 올라와 가지고 구유에 물을 담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쫙 푸고 또 내려가는 거야. 또 내려가서 또 물 퍼가지고 또 갖고 올라와서 또 이렇게 물 푸고. 보통 아주 열정적이고 일도 잘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최소한도 몸무게가 70kg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70kg 안 돼가지고는 이렇게 못해요. 이런 명문 가문집에 시집을 가려면 아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도 좀 잘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집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열쇠 꾸러기만 들어도 이 열쇠가 몇 킬로는 나갈 거야. 몇 킬로. 하나하나 관리하려면 얼마나 열정이 있고 힘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몸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고 그냥 물에 이렇게 손 대는 것도 싫어가지고 탁탁 털고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아브라함 집에 시집갈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열정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잘합니까? 물 달라고 하면 나귀한테까지도 물을 절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까? 평상시 저를 만나도 커피 한잔 하실까요? 말하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그렇게 열정도 없고 일도 못 하는데 무슨 명문 가문에 시집갈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나 그냥 소원만 하면 그런 가문에 시집을 갑니까? 우리가 이 리브가를 볼 때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사랑을 받는데도 말이죠. 물을 딱 떠다가 드세요. 나귀들 10마리 쫙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거기다가 물을 퍼서 말이죠. 그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도
젊었으니까 물 쫙 누르고. 그 나중에 또 이 종이 내가 여기 객지인데 우리가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겠다고 혹시 우리가 좀 머물 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아주 굉장히 넓고 우리 당신을 모실 만한 그런 집도 있고 나귀들 뭐 잘 데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집 오십시오. 아주 또 손님 맞이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가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해 드리고 잘 보호해 드릴게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잖아요. 자기가 물을 퍼서 물도 대접하고 자기의 집도 오픈해서 또 자기가 그분들을 모실 의향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리브가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명문 가문의 며느리가 될 만한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 아닙니까? 역시 야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에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라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나귀에게 그 짐을 다 이렇게 싣고 왔는데 그 나귀는 그냥 따라온 게 아니고 나귀 등에는 다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음식이나 옷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상당 부분은 예물이 있다는 것이죠. 신부에게 줄 예물, 신부의 가족들에게 줄 예물이 거기에 그 보물들이 잔뜩 거기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라살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즉시로 코골이와 팔찌를 줍니다. 팔찌 이렇게 금으로 된 거, 또 코골이 70인경에서는 귀걸이라고 나오는데 또 우리 성경에는 코골이로 나와요. 어쨌든 이 귀걸이를 코골이를 이렇게 또 줍니다. 리브가에게. 리브가 그걸 받아요. 사실은 이 코골이 하나와 팔찌 2개를 받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받는데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후손의 복과 어마어마한 복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인과도 같은 조그만 복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사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우리 가문의 신부다. 너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안방마님이다. 이런 사인을 딱 주는데 그 사인 후에 얼마나 많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뒤에 따라옵니까? 요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인을 봐야 돼요. 리브가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훌륭한 점은 지금 낯설은 사람이 나귀 10마리를 끌고 자기 동네에 온 이 자체에 대해서 리브가는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거기에서 사인을 본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왔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종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 종들을 시켜서 물을 가지고 오너라 하면 되는데 왜 처음 본 그런 자매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리브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아요. 사람 많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이것을 리브가는 생각한 거예요. 리브가는 영적 센스가 있는 여자예요. 영적 센스. 영적 센스와 더불어서 열정과 부지런함이 그 여성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또 있겠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종이 그것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낙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재산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과 같아요. 재산. 낙타는 재산이에요. 만일에 낙타가 죽으면 그 위에 실려 있는 그 물질도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낙타가 살아야 낙타도 살고 거기에 실려 있는 물질도 이것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걸 본 거죠. 리브가는 낙타도 보고 낙타에 실려 있는 물질도 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재산 관리에 관심이 있고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방을 맡기는데 재산 관리를 못하면 그 집 망해요. 왜 이 종이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생명을 아끼고 또 하나는 재산 관리를 할 줄 아는 리브가가 단순하게 아가씨가 아니고, 만일에 저 낙타 죽으면 저 위에 있는 물질은 누가 날러, 저것도 그냥 광야에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산에 대한 경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 개념이. 아브라함의 집은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면 재벌집을 이어갈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이 되게 됐습니까? 생명을 아끼고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사람을 안방에 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엘아살은 감격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돼. 한 번에 끝난 거죠. 엘아살이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관리해 봤습니까? 전문가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여성이라고 하면 이 가문의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너 이제 우리 집에 시집와. 우리 집에 아들 있는데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과,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것을 드렸죠. 그 낙타에 싣고 있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풀어라! 풀었더니 거기에서 온갖 폐물이 다 나오고 그거 다 거기 준 거죠. 그리고 갑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매님 갑시다. 당신의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말이죠. 어떻게 생겼어요? 안 물어봤어요. 키가 얼마나요? 안 물어봤어요. 남자한테 키도 물론 중요한데 나중에 살다 보면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해요. 키는 큰데 먹여 살리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남자. 여성도 정신 차려야 돼. 뭐 맨날 1m 80 어쩌고 저쩌고 정신 차려. 1m 80인데 돈 못 벌으면 어떡할 거야? 리브가가 말이죠. 전혀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엘레에셀 이 종이 하는 행동,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자기 집에 갖다 주는 거 보고 확신이 생겼어요. 여자는 어떤 걸 보면 확신이 생깁니까? 어떤 걸 보면 확신이 생기죠? 물질을 보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리브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너무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리브가가 믿음이 좋아서 그 집을 떠나서 이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시집을 갔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리브가가 왜 이 집에 이삭의 얼굴 보지도 않고 시집 갔습니까? 하는 거 보면 몰라요? 이 종이 와서 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종이 와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주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주 매너도 있고
말하는 것도 아주 교양이 있고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생각할 때 아니 종이 이 정도 매너와 이 정도 센스가 있으면 주인과 주인집 아들은 내 신랑감은 얼마나 훌륭할까? 그거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하는데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어. 그러면 선물을 쏟아부으면 이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 모릅니까? 선물 주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니 뭐 낙이 10마리에 잔뜩 싸갖고 와가지고 쫙 푸니까 저 시집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아직 안 간 사람? 갑니까? 안 갑니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고 그래야 돼. 무조건. 이거는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것만 탐한다고 하면 그건 세속적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누가 세속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총명한 여자입니다. 딱 판단하고 이 집이 믿음이 좋구나. 선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이 집이 상당히 부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랑이 키가 좀 작아도 신랑이 조금 뭔가 부족해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따라왔어요. 그때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엘라살이 가겠소?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설은 곳에 자기 가겠다고 리브가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40일 기도해 볼게요. 뭐 3개월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3개월씩 지나봅니까? 딱 보면 아는 거지. 즉각적으로 결정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얼굴 못 봤는데도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딱 보면 벌써 압니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빠가 축복을 해요. 오빠의 축복의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것을 축복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이렇게 60절에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도 잘해야 돼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이렇게 오빠가 축복을 했는데 정말 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도 성경에 보면 12지파를 이루었어요. 첫째 아들도 12지파 이루고 야곱도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오빠가 축복한 대로 아들은 둘밖에 없는데 아들 손자가 몇 명이에요? 24명이에요. 24명. 쫙 24명. 아들 손자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나왔습니까? 오빠의 축복이 그대로 리브가에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 본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 또 종, 이삭, 그리고 이 집 가문, 리브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갑자기 신랑과 신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설교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결혼 문제를, 부부 문제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후손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